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입니다. 32장에서 이사야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평안과 축복에 대해서 예언했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이 33장에서는 그 시점을 이제 가까운 미래로 옮겨서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에 유다가 당할 위기 상황을 미리 내다보면서 유다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대적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의 첫 단락인 본문에서 이사야는 먼저 학대와 속임을 일삼는 대적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고 난 후에 대적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어요.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본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유다를 제압하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분을 짓는다면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며 속이는 대적을 저주하면서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이사야가 간구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3절에서 6절은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용이 대적은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은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 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핍박하는 아수르 제국을 가리켜요. 이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고 남유다를 침입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한 번도 유다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유다를 침범합니다. 그러니 학대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학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이기주의와 탐욕에 빠져 유다를 치고 학대하며 속였어요.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직접 상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 사건은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자기들이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많은 재물을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받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런데요, 곧 있다가 다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라고 한 거예요. 유다 왕은 아수르에게 줄 재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 고생하면서 성전에 있는 거 금 다 긁어가지고 줬잖아요. 그렇게 해가면서 약속을 지켰는데 그들은
유다를 간섭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어기고서 돌아와 다시 공격함으로 속인 것입니다.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좀 잘못하고 부족한 면도 물론 있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두려웠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할 텐데 아수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면서 해결하려고 했으니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부린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가 유대를 학대하고 속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약한 자에게는 살려면 내게 굴복하라 하면서 위협을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식으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믿음이 좀 독실한 자에게는 조금만 타협하고 양보하면 서로가 좋고 좋은 거 아니겠어 하면서 큰 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속이거나 유혹하며 접근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데 아수르가 하는 이 짓이 꼭 사탄의 짓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일 것이다. 다른 민족을 학대하며 속였던 아수르가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들도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당시에 그렇게 강했던 아수르였지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아요. 참으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도움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이웃이나 형제들을 핍박하면 그 화가 자신에게 그대로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과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정자들은 정권의 폭력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고통이 자신들에게 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는 유다를 학대하는 대적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들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이사야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의 기도 첫마디가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이 환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모두가 은혜였어요. 아니, 우리 인생의 여정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후에 바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녔고요. 핍박당하고 매맞기를 수차례 당했습니다. 한때는 죽은 것 같이 되어서 그냥 쓰러져 사람들이 저 시체로 이렇게 볼 정도로
쓰러져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구하는 은혜는요,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앙망은 기대하며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그대로 이루실 줄 믿고 기대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믿고 계속 기대하며 바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바로 감사함으로 화답할 수가 있어요. 앙망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한 번 읽지 않으면서 힘들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성경 읽으세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앙망하면서 아침마다 팔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는 문자적으로는 아침의 시작이라는 의미와 지속적인 의미를 가진 마다를 같이 사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도 주님을 찾고, 일을 시작할 때도 주님, 가정을 시작할 때에도 주님,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주님을 찾고 부름으로 먼저 주님께서 나의 팔이 되어 주실 것을 앙망하며 기도하며 구한 거예요. 무엇을 구했죠? 우리의 팔이 되시며. 여기 우리의 팔이 되시며라고 했는데 이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환란이 올 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환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 주실 것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려움이나 환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되 자기가 조건을 갖춰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앙망이에요.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고 참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인데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험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대적 마귀의 손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위해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